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유진 자매님,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봉독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나를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부욕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의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지난주에 존 스타트 목사님의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을 버리고 지상의 슬픔을 택하셨죠.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죄를 지시는 일과 바꾸신 것이다.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더러운 마극간에서 히브리 비천한 어머니에게서 나셨죠. 우리의 칠승 신분의 고위 지하를 막론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굽의 피난민 아이가 되셨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자라셨으며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기에 목수의 작업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순례 설교자가 되셨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고 안락함도 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순박한 어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창녀와 죄인들이 자신을 만지도록 하셨죠. 예수님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에 자신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하셨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부모님도 가난했습니다. 그 계집점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여간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도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죠.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부모의 기대와 의사의 도움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산파로 오셨고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집 시골 방에서, 안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소한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씻길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을 따라 장남인 주님을 하나님께 바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대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돌잔치를 하셨을 거예요. 가족 친지를 초대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랬을 겁니다. 물론 저는 태어날 때 가난했기 때문에 돌잔치 이렇게 할 수 없었죠. 그때는 돌잔치도 하고 100일 사진도 찍는데 저희 그 구남매 중에 유일하게 제가 100일 사진이 있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우리 자녀들 영진이, 선진이, 유진이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지가 아프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기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돌잔치를 못 해줬죠. 이런 식으로 부모님은 안타까워해요. 뭔가를 축하해주고 싶고 그 아이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축하해주고 싶어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다가가셨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바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부요한 자, 해방자, 눈뜬 자, 눌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눌려 있는 사람, 눈이 멀어 있는 사람,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눌려 있습니까? 눈이 먼 것처럼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에 막 붙잡혀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저 갇혀있는 저, 연약한 저, 답답한 저, 눌려있는 저에게 오세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에게는 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에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하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그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 가진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부자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거죠.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사는 부자, 돈을 다스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 주님을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죠. 부자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러나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또 실제적인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 또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절대 빈곤의 인구가 10억 정도입니다. 절대 빈곤층은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면서 생계 유지도 안 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370달러 이하,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이 계층에서 태어나는 어린이의 절반은 생후 5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10억의 절대 빈곤 인구 중에 2억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더 힐 더 월드라는 그 국제 아동 돕기 연합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절대 빈곤, 살기에 먹는 음식 때문에 죽는다.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었다. 2006년 통계입니다. 비타민 A 부족으로 3분의 1명씩 시력을 잃었다. 아까 눈먼 자에게 자유를 해야 되는데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인 사람은 8억 5천 명,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서 5년 만에 120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아프리카 인구의 36%는 굶주림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라민 은행의 그런 국경 있는 의사의 여러 이제 그런 사람들 돕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헌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조금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을,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잔치에 건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 유력자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골목으로 가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장애우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갚을 것이 없고 고로 내게 복되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런 네가 도움을 청한다면 부활의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보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도울 수 있고 작은 물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기구를 통하여서 아주 작은 돈이지만 북한에 백신, 혈액약을 보내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3,000원이면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채의 집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한 채의 집이잖아요. 한 채의 집을 갖고 싶죠. 제가 도시에 왔을 때 빌딩 숲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아파트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살 아파트가 없다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한 채의 집을 갖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채의 집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채의 집에 따뜻한 한 대를 할 수 있기를.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채의 집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한 채의 집이 없었지만 너희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에 따뜻한 한 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간결 명료합니다. 생계는 불안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셨죠. 주님은 행복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 4월 16일, 17일. 그때 올 때 꼭 누군가에게 주고, 내게 있지만 꼭 필요 없는, 너무 큰 거 말고 가방에 잠깐 조그만 거 들고 올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면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형제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인이죠. 내가 소중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당장 필요하진 않아. 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도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모아준 이 헌금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부유함을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해방감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도록.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도 머물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한 채 집도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불러오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내 가진 것을 떼어서 구제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푸른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착하는 날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부요함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